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네, 오늘도 복음 한 끼를 먹으러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63번이나 나를 성도라고 칭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구별된 자, 신부로 부름받은 자임을 인식하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죠. 성도의 뜻은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절 이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거룩한 종, 거룩한 신부 이렇게 말할 때 그 거룩함의 의미 속에 구별됨이라는 뜻이 들어있죠. 그러나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 분리된에 가입표가 되어 있는데 분리된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거룩을 분리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도 분리되지 않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영역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개념은 분리와 다른 것입니다. 거룩함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된,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연합된 백성이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거룩은 오직 연합된 상태에서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자, 의존이 돼야죠. 백성이라는 것은 의존이 되지 않은, 왕을 의존하지 않는 백성이 있습니까? 없죠. 그건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자녀라면 아버지에게 의존돼야 되고, 종이라면 상전에게 의존돼야 되고, 신부라면 신랑에게 의존돼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페미니즘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되지만, 이 신랑은 인간 신랑이 아니고 완벽하신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린 충분히 그분을 의존할 수 있고 의존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의존됨이라는 그 밑에는 인식된 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요. 인식된 밑에는 이해된.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6페이지에 보면은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네모칸 안에 거룩한 백성 밑에 그 괄호가 되어 있는데 그걸 잘 채우시고요. 그래서 이제 성전의 그릇처럼 애초에 따로 거룩히 만들어진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고난, 그분의 피의 공로로 의해서 거룩해진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보면은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든 일을 주님이 결정하셨어요. 주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계획하셨어요. 지금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 우연히 그저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속에 있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9절을 읽을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 안에 이미 모든 계획과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9절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뜻만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 계획하심에 따라 이루시고 그 이루신 거에 따라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이 모든 게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특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만인을 위해 오셨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가 anybody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 중에 누구든지예요. 이것은 우리가 대원칙이 있고 이제 소원칙이 있고 대전제가 있고 소전제가 있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지 인간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 말은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나에게 달려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을 복음 한 끼로 부르신 거예요. 복음 한 끼를 먹어야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부르신 거예요. 잘 오셨죠? 네. 자, 거기 그 네모칸 안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력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이잖아요. 사망했던 자예요,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이미. 예, 그런데 그 죽음 아래 있는 그 정체성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사망 아래 있는 자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출생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구원을 얻은 자는 성도, 그러면 출생한 자는 의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 이후, 출생 이후를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력. 그 생명력은 어디서 나와요? 복음.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밖에 우린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 이유, 능력, 근거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복음에서 와요. 그러니까 오늘도 복음 한 끼를 먹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먹으면 믿음이 실제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죠. 자,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육이 함께 있어요. 육이 함께 있는 성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 육이라는 것은 세상 정신과 야합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정신에 들어있는 성공주의, 물질주의, 외모주의, 쾌락주의, 자기주의, 허무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신념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신념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 또는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 나타나는 믿음의 형태를 신념이라고 해요. 이 신념이 결국은 뭘 만들어내느냐? 부정적 성격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이제 배운 바로 부정적 성격에는 수능형, 할 수 없어형, 경쟁형, 비판형이 있어요. 이 부정적 성격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벽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벽은 두 가지가 있죠. 거절의 벽과 반항의 벽. 우리는 이 벽을 드라마, 영화, 소설, 일상생활에서 많이 봅니다. 제가 오늘 그 경성대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I am Sam이라는 영화를 다시 봤어요. 다음 주에는 그 I am Sam 영화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제가 그 우리 경성대 학생들이 강의가 좋다고 평가한 이후로 더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재미있고 유익한 영화를 고를까? 어떤 영화는 재미있는데 유익하지 않고 어떤 영화는 유익한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애들이 별 기대 없이 와요. 그런데 그때 영화를 보면서 막 가슴이 뛰고 또 심장이 뛰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안에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기를 제가 바라고 영화를 준비하는데 이 I am Sam 영화가 이 벽을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영화예요. 그 샘이
이제 자기 딸 루시를 뺏기잖아요. 이제 복지관에서 와가지고 이 딸을 뺏어 가잖아요. 너는 이제 당신은 딸을 키울 능력이 없다. 당신의 능력은 7살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딸을 키우면 딸이 지적 능력이 저하돼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부모에게 입양을 시켜야 되겠다. 뺏어 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샘이 이 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그 약간 좀 지체아 같은 동료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내서 무작정 찾아가잖아요. 찾아갔는데 리타라는 이 변호사가, 여자 변호사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샘 같은 사람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샘을 처음 만난 날부터 리타가 자기 사생활이 노출되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을 안 들어먹어가지고 전화를 거는데 아들하고 이제 다투는 장면이 목격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샘이 리타를 이제 도와줍니다. 그런데 교감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알고 봤더니 리타가 완벽한 여자가 아니고 리타의 가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샘하고 리타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이제 그 루시를 도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리타가 봐도 샘이 지적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그 미국이라는 그 제도가 딸을 돌려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타협을 하죠. 이제 뭐냐면은 양부모한테 맡겨라 딸을. 그리고 타협을 해라. 뭐냐면 일주일에 몇 시간을 같이 있게 해달라.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근데 거기 절망을 해가지고 이 샘이 집에서 안 나옵니다. 마지막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타가 자기 아들을 바람 피우는 남편하고 여행을 보내고 일부러 이제 샘을 만나러 오죠. 근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타가 문 밖에서 문 안 열어주면 가겠다고 소리 지르다가 진짜 가요. 가다가 돌아와서 발로 문을 쾅 차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샘이 종이접기를 해가지고 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벽 안에 샘이 이제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여기서 종이를 계속 접고 있는 거예요. 그 리타가 이제 들어오죠. 문을 열고 들어와요. 리타가 이 벽 뒤에서 말을 합니다. 샘 하고 부릅니다. 그러자 이제 샘이 당신이 들어올 룸이 없다. 와우, 완전히 흠수예요. 네. 여기는 당신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 리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어렸을 때 작은 방에 살아봐서 안다. 이 작은 방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흠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작은 방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 샘이 작은 방을 더 작게 만들어가지고 벽을 쳐놓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 난 이제 여기서 안 나가겠다. 근데 이제 리타가 여기서 이제 샘을 샘 나를 좀 봐요 하니까 이제 샘이 종이를 여기다가 그 종이 사이로 이제 이 리타를 바라보죠. 그러자 리타가 당신의 눈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다. 당신 정말 참 딸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교감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이제 갑자기 샘이 일어나가지고 네가 뭘 하냐 이거예요. 당신이 뭘 하냐? 나 같은 사람은 평생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 왜냐하면은 나는 문제하다. 나는 부족하다. 당신은 완벽하게 태어났지만 나는 부족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런 나를 당신이 어떻게 이해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리타가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면서 그래? 내가 완벽하다고? 아니야, 나 완벽하지 않아. 과거에도 완벽하지 않았고 지금도 완벽하지 않아. 남편은 바람 피우고 아들은 말을 안 듣고 내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뭐가 완벽해. 그러면서 이제 나는 올망졸망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마다 비참하게 느껴. 막 울죠. 우니까 이제 샘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샘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리타가 더 크게 우니까 샘이 이제 물끄러미 봐요. 이 리타를. 그러다가 이제 다가와가지고 리타를 끌어안습니다. 그 장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 벽 밖으로 나오죠. 우리가 이제 이건 이엘 훈련할 때 이런 장면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엘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방에 갇혀서 나오지 않으려는 아이들, 자기의 부정적인 패턴, 이 패턴 안에 갇혀있는 아이들, 부정적인 성격에 갇혀있는 아이들, 벽 안에 갇혀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나
이런 어른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주님 앞으로 데려가야 돼요. 이게 이제 그것이 이제 이엘이 하는 거잖아요. 인카운터 그룹 리더가 하는 건데, 인카운터 그룹 리더가 상처가 많았던 사람일수록 이 사역을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방 안에 갇혀 있는 아이나 어른이 볼 때 완벽하면 나는 당신 때문에 더 절망해서라도 안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이 리타를 보면서 네가 뭘 알아? 네가 이엘이라고? 네가 나를 알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완벽한 여자처럼 보였던 아니 변호사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이 여자 리타가 막 눈물을 통곡을 하면서 완벽하다고? 내가 완벽하다고? 나는 어렸을 때 당신보다 더 작은 방에 살았었고 그 노력하여 성공했지만 지금 내 꼴을 봐라. 거기에서 이제 샘이 리타를 안고 토닥거리면서 위로해주고 같이 나와서 재판에 가게 되고 마지막 장면이 이제 그 루시가 축구하는 거를 바라보면서 막 응원하는 루시가 공을 넣죠. 마지막에 골을 넣어가지고 막 웃는. 이 영화가 일본 역사상 단기간에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 벽을 쌓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 그 이유는 뭐냐면 벽을 쌓기 때문이다. 자기가 쌓은 벽,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벽, 이 두 가지 벽이 있는데 이 벽은 안전한 벽이에요.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벽은 안전한 벽이에요. 성령 충만한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벽 안은. 근데 여기는 부정적 성격과 부정적 패턴이 만들어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벽은 무너져야 돼요. 이 벽은 견고해져야 돼요. 지금 자기를 자꾸만 여기 갇혀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쌓은 벽, 자기가 만든 패턴, 자기가 만든 부정적인 성격 안에 갇혀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의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부정적 성격은 부정적 습관, 부정적 관습과 함께 갑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 행동. 이것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해집니다. 여기에 이제 상처가 더해지죠. 상처가 더해지면 그 상처는 반드시 욕망으로 화하여 이제 욕망이 사람을 끌고 가는, 욕망에 끌려가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짜릿한 것을 좋아하는 습성,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지배하려는 신념과 의지를 욕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복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회복의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회복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주님의 생명력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는 의롭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의인답지 못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의인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안다면 이 성도의 삶은 너무나 감격과 감동으로 충만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이라는 예수님의 능력, 이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영이 살면 육이 죽죠. 그러면 신의 성품으로 교체가 되고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정체성이 바로 잡히게 되죠. 그러면 세계관도 올바른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옮겨집니다. 교체가 됩니다. 이 옮겨진다, 교체한다. 자, 우리가 이제 옮겨진 자로서 교체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졌습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지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날마다 이 옮겨진 자가 교체됨을 경험합니다. 한 번 교체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교체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은 변화라는 말하고 다르고 술이라는 말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변화받아야 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술이 되어야 할 자가 아니라
교체되어야 하잖아요. 날마다. 교체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지성소. 예, 여러분 지성소에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가요? 평균 200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감정이 상할 때마다, 감정이 악해질 때마다, 생각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면 교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옮겨진 자가 교체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체성이 바로 잡히게 되고 육의 성격과 영의 성격의 싸움에서 이제 영의 성격으로 이기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도 생각이 있고 영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육을 가진 성도예요. 근데 영이 거듭났어요. 그러면 이 영이 육을 이겨서 영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육으로 사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은 영이 육을 제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의 생각에 따라 사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의 생각에 따라 사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럼 다시 죽는단 말인가? 아니요. 다시 죽지 않아요. 한번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시 사망이 없어요. 죽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뭐냐? 죽은 것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육에게 져서 죽은 것처럼 살게 되면요,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요. 그럼 빨리 영의 생각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를 먼저 분별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오늘 여러분이 육의 생각을 따라오셨습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오셨습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요, 뭐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의 결과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과 평안, 생명, 주님의 생명, 조회, 푸시케가 아니라 조회,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있는 요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평강, 평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면 저는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삽니다. 평안으로 사는 거예요. 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체성이 바로잡혀야 세계관이 바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육으로 사는 삶에서 영으로 사는 삶, 사단의 지배에서 성령의 지배로 지배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나는 너를 사자나 곰처럼 잡아 죽이는 전략을 지지하지 않는다. 대신 내가 네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겠다. 어제 많이 공부한 거죠? 우리 BBS 할 때 공부한 거죠? 여우의 전략. 그렇죠? 성경에 곰을 잡으라는 말은 없지만 여우를 잡으라는 말은 나옵니다. 여우를 조심해라. 여우를 잡아라. 여우를 잡아 죽여라. 왜? 여우는 우리의 포도원을 허느니라. 주님과 나의 신랑과 신부의 그 비밀의 동산에 몰래 들어와서 벽을 허물고 이제 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슬그머니 빼앗아 가려는 그 여우를 죽여라. 여우를 잡아라. 자, 이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자나 곰처럼 공격하지 않겠다. 대신 네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게 부추기겠다. 도와주겠다. 격려하겠다. 위로하겠다. 칭찬하겠다. 어우 잘한다. 박수. 더 열심히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배 때마다 뭐가 유익하냐면은 우리가 잠시 멈추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살았던 그 내용들을 돌아봅니다. 오늘 나는 내가 내 인생으로 살았는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으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매 순간순간 점검이 돼야 되는데 매 순간은 못하더라도 매일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온다, 교회에 모인다. 그런 목적이 뭐냐? 그러면 누가 왕이냐?
누가 내 인생의 왕이지? 오늘 누가 내 인생의 왕이었지? 아침에 우리가 집에서 나갈 때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지? 매 순간순간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삶이 올바른 정체성,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은 신약의 꽃입니다. 신약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신약의 보석입니다. 로마서 8장을 외우는 사람들은 아주 유익할 거예요. 저는요, 성경에서 한 장만 추천해달라. 그러면 로마서 8장과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은 좀 초보자, 기독교를 잘 모르는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장이고, 로마서 8장은 이제 교회 생활을 좀 한 사람, 이제 좀 기본적인 성역 공부를 해서 기초가 잡힌 사람은 로마서 8장을 매일매일 묵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지금 제가 읽은 대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했어요, 바울이. 결코 없대요. 이 결코, never. 네. 결코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 네가 너를 정죄하니?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네가 너를 정죄하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법은요, 이 하나님의 법은 특히나 이거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법보다 훨씬 더 그 구속력과 실천력에서 따라올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옮겨진 거예요, 이리로.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생각, 이 생각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무의식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은 늘 복잡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일어납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묻혔다가 또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이 생각이 이게 두 가지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근데 내가 지금 어느 생각을 따라가느냐. 그럼 내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려면 영의 생각이냐 아니냐의 분별력이 있고 그걸 따라갈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생명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약한 사람은 이게 육의 생각인 줄 알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다 알아요. 물어보면은 그게 왜 나쁜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알아요. 근데 너 왜 그랬니?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주신 생명, 그 영이 일으키는 생각을 따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라갈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얻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상당수가 그런 상태로 살아요. 이게 육의 생각인 줄 알아요. 근데 그리로 졸졸졸졸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는, 아까 말했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좀비, 완전히 죽지도 않아. 잠비가 되는 거예요. 잠비죠. 좀비가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걷는 것도 아주 끔찍하게 걸어와요. 이렇게. 그러와가지고 피를 뽑아먹고. 그럼 잠비하게 물리면 그 바이러스가 또 잠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 안에,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잠비면은 계속 그 옆에도 좀비 2, 좀비 3, 좀비 4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좀비를 막아야 돼요. 좀비를 못 오게 해야 돼요. 만약에 좀비라고 드러나는 순간 우리 의식을 치러가지고 그 좀비가 이제 생명체가 되도록. 그럼 그 의식이 뭐냐? 그 예배예요. 예배밖에는 그 좀비를 생명력을 갖춰서 살아가게 할 수 없어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성소 예배를 하루에 200번도 더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그래. 또 예배야. 그러니까 예배의
직업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배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지금 또 드립시다. 제가 그래봐요. 그럼 아까 드렸잖아요. 뭘 또 드려요? 우리가 지금 뭐에 문제가 있냐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일단 한 번 드리면 이제 안 드리는 걸로 이제 어떤 통과 의례 같은 걸로 그냥 의식 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그래서 지성소 예배 드릴 때 그거 안 봐요. 지성소 예배지 안 봐요. 공적으로 드릴 때는 그거 읽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다 우리에게 그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아 그렇구나. 공적인 예배에는 그래야 돼요. 사적으로 들 때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돼요. 단지 그 의미들, 성막문의 의미, 그 다음에 번제단의 의미, 물두멍의 의미, 성소의 의미, 휘장의 의미, 지성소의 의미,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러 가는 심정으로. 어떤 때는 그것도 안 들어요. 너무 절박할 때는, 너무 힘들 때는 사랑하는 그 주님이 저 안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나는 지금 예배를 드려야 살 것 같아. 이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죽겠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엄마 나 예배 드릴까? 이 한마디에 응 그래 줘. 이러면 성공한 거예요. 싫어. 그러면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자꾸 어떤 얘기를 해도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학교에서부터 예배를 너무 지겹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이들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 뭐 벌써 비비 틀기 시작하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할 때는 시계를 보고 있어요. 언제 끝나나. 요새 시계 안 차고 다니니까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설교하러 가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딴짓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애들을 놓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인내심 싸움. 저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경성대 강의하는데 어떤 때는 3분 일찍 끝내주고 어떤 때는 2분 일찍 끝내주고 그러다가 5분 일찍 끝내주면 와 5분 일찍 끝내주는데 그리고 애들이 썼어요. 교수님은 항상 일찍 끝내줘서 좋아요. 제가 아주 의도적으로 시계를 보고 있다가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지금요 나갈 준비 안 하고 있어. 이제 시간이 남았구나 이러고요. 근데 제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멋진 하루 보내세요. 와! 나는 우리 그 교회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응? 지성소 예배를 아주 5분 만에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 끝. 정말이에요? 그래 너희들 주님 만났잖니. 하나님 만났잖니. 안 만났어? 다시 드릴까? 만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예배에서 뭔가 이렇게 교훈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잔소리 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잔소리를 해서 저 아이들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예배란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이것만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전도사님 저 예배 좀 드려주세요. 왜? 저 좀 죽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왜? 저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부정적 성격을 가진 성도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부정적 성격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 부정적 성격, 부정적 패턴은 자연히 욕망으로 데려가요, 우리를. 욕망은 집착을 일으켜요. 집착이 뭐냐면 어떤 일이나 사물에 마음을 쏟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는 상태를 집착이라고 합니다. 애착은 몹시 사랑하거나 끌려서 떨어지지 않는 마음을 애착이라고 합니다. 뭔가에 묶여 있어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것에도 묶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좋은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은 것은 진짜 미련 없이 그것을 끊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불교는 그걸 참 열심히 잘 노력하는 것 같아요. 불교는 이 애착, 집착, 번뇌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방법을 많이 개발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련이에요. 수련. 예.
굉장히 고도의 그 고승이 하는 수련이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옛날에 성철 종정이라는 분이 산에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한 10년을 했다는데 앞에다가 이제 칼을 놓고 뒤에다가 뭐 송곳을 놨나? 예, 칼과 송곳으로 아주 자기 목 가까이 이렇게 뭐 장치를 해놓고 졸면 찔리게 10년을 가부좌를 들고 뭘 했어요? 자기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마음 안에, 그러니까 마음 안에 생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을 건드리는 게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비우는 게 수련자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 비워지면 없을 무가 되는 거예요. 무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 수련에 성공하면은 무다. 그러고 외치는 거예요. 마치 그 인삼, 산삼 찾는 사람들이 신받다. 그러는 거죠. 우리는 말하면 할렐루야.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비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마음을 비우면은 악한 영이 더 잘 들어간다. 비우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는 채우는 거예요. 뭘 채우는 것이냐? 예수님의 생명력,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채우냐? 예배를 통해 지성소에 들어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자기 종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일상생활 속에 살면서 예배를 통해 받아내시겠습니까? 비우면 안 돼요. 마음을 비우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복음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재직회에서 회의가 잘 되도록 마음을 비웁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개념이 없이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자녀들의 개념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채웁시다. 자꾸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회의가 잘 되도록 다 마음을 비웁시다. 이러면 큰탈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옆에 있다가 허허, 이야, 야호, 저놈은 우리 편, 역적나라 충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포섭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개념을 모르면은 개념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리더가 개념 없는 말을 하게 되면 팔로워들이 그걸 배우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앞에 나와서 자꾸만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하니까 모든 성도가 다 기도할 때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미 용서하셨어요. 뭘 또 용서를 바라요. 아니, 아버지가 용서했으니까 와서 끌어안고 뽀뽀한 거지. 금가락 껴주고. 이 아들은 용서를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겁내서 간 거야,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기껏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아들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지 말자.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하자. 그냥 하인이라고 불러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내 하인이다 이렇게만 해줘도, 밥만 줘도, 잠만 재워줘도 감사하자. 그러고 갔는데 아버지가 막 뛰어오더니만 이 아들을 막 끌어안는데 얼마나 세게 끌어안는지 아들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잠깐 오해했어요. 아버지가 날 죽이려는구나. 드디어 며칠 동안 아버지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미 다 용서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용납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독에 빠지는 일들이 거의 애착과 집착 때문이니까 오늘날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 중독에 많이 빠져가는데,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자, 이 아이의 그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왜 그게 들어갔는지, 그걸 왜 못 버리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채우지 못하고 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분별이 있어야 되겠죠. 파악이 있어야 되겠죠. 대부분이 권위자인 나로부터 기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고 나의 문제가 팔로워의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부터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이렇게 경험할 때마다 이게 내 문제구나. 이게 은혜예요. 사실은. 나는 괜찮은데 쟤네들이 문제예요.
이러면 이거 안 돼요. 자, 밑에 보시면은 왕자와 거지의 예화에서 정체성과 세계관의 문제를 정리해 보자 그랬어요. 왕자가 된 거지. 아니죠. 거지가 된 왕자.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왕자가 와가지고 너랑 나랑 바꾸자. 그래서 이제 이 거지가 왕자가 됩니다. 자, 이 왕자가 된 거지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거지의 습성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이 거지가 일설에 의하면은 왕궁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맨날 그 울타리 밑에서 자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왕자가 된 거지가 침대 밑에 들어가 잤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밥을 먹을 때 깡통에 담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아주 그 최고급 이불이 있는데도 그 다 낡아 빠진 담요를 넣고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가 된 거지는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첫째, 자, 이 깡통을 버릴 것, 수저를 버릴 것, 담요를 버릴 것, 애지중지하던 그것들을 버릴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어린아이들한테도 너무 죄를 많이 강조해가지고 애들의 그 이 마음속에 죄인이라는 걸 자꾸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자꾸 죄인 그러는 거야. 너무 많은 분들이 죄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올바로 살지 못한다. 오늘 죄가 없는 설교가 문제다. 그래가지고 죄를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란 뭐냐? 자, 누가복음 15장에 의해서 우리는 자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난 것이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 분리된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로 관계가 한번 맺어지면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건 분리 문제는 끝났어 이제. 원래 죄라는 것은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사형리의 그림이 나오죠. 아무리 뭐 점프를 해도 안 되고 다이빙을 해도 안 돼요. 다 빠져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 주셔야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사형리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된 이후에 그때 이후의 죄란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어. 그래서 친밀감을 상실한 거 이걸 죄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누가복음 보니까 아들은 떠났는데 아버지는 떠나지 않았어. 근데 아버지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어요. 이 영역 안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는 위대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언제든지 데려올 수 있는 아버지예요. 근데 내버려둬. 떠나도록. 가봐라 이렇게. 한번 가봐라 이렇게. 가서 겪어봐라.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과 함께 있어. 그러니까 떠난 건 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결국은 마음으로 떠났다고 잘못 생각한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절대로 아버지를 떠날 수 없는 자구나. 이러면은 뭐예요?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아버지에게 붙어 살아야 하는 자구나. 아예 떠날 생각을 말자. 이거를 우리가 계속 리마인드하고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육신의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하고 친밀감을 잃어버리는 경우에 조사를 해보면은요, 그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을 안 주거나 사랑을 빼앗거나,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잘못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왕자와 거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죠.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진짜 왕자가 된 거죠.
두 번째, 의인됨을 증거하는 것은 성품이지 행위가 아니다를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라. 이거 원래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자기 충족적 예언이란 무엇인가? 셀프 풀필링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반영하게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바로 인식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자,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기 인식. 그러니까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식하면 죄인답게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하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인식하면 의인답게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얘기죠? 의인답게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기를 누구라고 인식하느냐. 근데 자기 인식이 제대로 되려면은 하나님 인식이 돼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인식이 되어야 자기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든 설교를 듣든 복음을 공부하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여기에 초점 맞춰서 복음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해야 돼요. 특히 예배 시간, 공적인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설교, 그다음 복음 공부라고 타이틀이 붙은 것은요,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많은 것을 전하려고 하면 안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 막 어려운 거 써가면서 뭐 고대 성서 지리 뭐 설명해 가면서, 어떤 분은 뭐 음식 문화까지 그냥 잘잘잘잘 꺼내놓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어떤 사전이나 뭐 참고 자료로 쓰면 돼요. 주로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그리고 복음 공부 시간에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지성적으로 알아요. 이걸 지적으로 알아요. 공부를 통해서는 지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지적으로 알게 된 것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니까 예배와 삶에서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성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머리만 커져가지고 이 감정과 의지로 아는 하나님이 이제 안 나타나잖아요. 그게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은 뜨거운데 감정은 차가운,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정이라는 것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잖아요. 더군다나 갱년기가 되면은 남자든 여자든 이제 그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 감정이 막 들쑥날쑥하잖아요. 거기다가 상황에 따라서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핵심 감정, 아직 처리되지 않은 핵심 감정에 의해서 그 우울한 감정, 몰려오고 올라오고 막 이렇게 감정에 막 공격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은 그냥 시가 나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나올 시간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 감사, 기쁨 이런 거는 감정 영역이잖아요. 그럼 예배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경험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와 삶이 제대로 경험되어지려면은 하나님 인식이 지성적으로 바로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복음 공부가 먼저 되어서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념적으로 알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게 삶으로 이어지면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공동체, 이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아직 우리는 여기 공동체성이 약한데, 이제 우리가 교회로 모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공동체성이 약한데, 이 공동체가 잘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면 이 안에서 역동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져서 발산하는 그 역동성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채워주면 괜찮은데, 대개 숫자가 많은 교회 가면은 역동성을 경험한 사람보다는 역동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많은 교회가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역동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의 주체가 되지 못하니까 그 교회가 비역동성이라든가 세상 정신이라든가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영적 리더가 계속 양육을 해야 돼요. 영적 리더가 양육을 하려면은요, 그 피양육자들하고 시간도 같이 보내야 되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서울대학교 캠퍼스 가서 야유회도 해야 되고, 네. 여러분, 그 공동체 멤버들이 어떤 시간을 어디서 뭐 하며 보냈느냐에 따라서 좋은 추억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쌓이고 이것이 이제 공동체 역동성을 더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숫자가 많은 교회 가보면은요, 몰라. 지금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몰라. 누군지 몰라. 그리고 겁이 나, 이렇게.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는데 왜 쳐다보는 거지? 겁이 나.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뭐 힐끗힐끗 쳐다봐도 뭐 별 겁이 나는 거 없잖아요. 씩 웃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숫자가 많은 교회 가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저 사람이 자꾸 나를 보고 웃지? 이렇게.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누구신가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신 분. 그리고 옮겨만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런 거를 챙겨주시는 분. 그리고 네가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살아줄게. 너는 할 일이 딱 하나 있어. 나와 연합하는 거야. 그게 거룩한 백성.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 주님한테 가서 딱 달라붙어서 그분이 나를 통해 살게 하시는 방법. 아, 그런 분이구나. 알았어요. 전에 알았는데 우리의 지정이가 이게 계속 뭐의 공격을 받아요? 육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지정이어야 되는데 육에 의해서 오염된 지정이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제 여기 넘어지고 저기 깨지고 여기 빠지고 저기 흔들리고 이거 왜 이러지? 그 원인을 몰랐어. 그런데 생명의 공동체 안에 보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잔치, 그 축복의 장소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말하면 비행기가 계속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약간 흔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터뷸런스 만나서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지향성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역동성. 죽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죠? 네, 하나밖에 없어요. 필요한 게 뭐죠? 생명.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을 보니까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필요한데 자꾸 죽은 자에게 뭔가를 요구해가지고 네가 이래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만드신 것은 옛 창조물을 조금 바꾸신 정도가 아니다. 그는 옛 생명을 죽이고 그 자리에 새 생명을 주심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기 피조물이란 단어의 어원이 create, 즉 창조하다, 즉 없던 것을 만들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없던 것을 만들어낸 이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새로 태어났다고 고백한 것처럼 아담이 저지른 죄의 뿌리로부터 탄생한 영적인 옛 죄인 사울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일으키신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실 분더러 생명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 아니라 이제 산자로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의인됨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린 전적으로 타락했던 자들이에요. 그 타락의 죄성이
육으로 녹아 있습니다. 육을 벗어나거나 영으로 육을 이기기 전까지는 의인으로서의 감격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합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신분과 정체성 사이에서 괴물 같은 자로 살기가 쉽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 즉 성령의 사람,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자연인, 이제 세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성령의 사람을 생명력 충만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내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나는 그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이 됩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마음의 의자에 왕좌에 내가 앉아 있고 주님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되었다 안 되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자연인은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마음 문 밖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다스리지도 않고 연합이라는 것은 원감생심이죠. 자, 우리는 이제 여기와 여기로 오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오가기만 하면은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는 탄식을 하며 살아가게 되니까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쪽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 생명력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그 생명력이 실체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믿음으로 이제 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복음에서 나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자가 돼가지고 이제 자꾸만 육에게 져서 육을 따라가는, 육의 생각에 의해 움직여지는 그런 괴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괴물이죠. 그리고 맨날 이래요. 난 지쳤어. 힘들어.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 줄까? 그리고 기대하고 와요. 기대하고 와서 이제 복음을 좀 들으면은요, 조금 살아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살아가지고는 또 집에 돌아가면은 또 다시 그 육에 의해서 넘어져 버리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소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소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소원은 소망과 연결된 소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이 생기면서 내가 이제 이해를 하고 싶다. 해야 되겠어. 할게요. 이게 이제 이 안에서 이 생각에서 소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가 주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되면 거기서 이제 생각이 나와가지고 그 생각이 행동을 유발시켜서 그 행동에 따라 살다 보니까 그게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그 운명에 따라서 온 거예요. 이건 운명이다. 이건 운명이야. 여러분, 이 운명이라는 말은 다 살고 난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말이죠. 살기 전에는 운명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을 못 하는데, 이제 거의 죽어간다, 깜빡깜빡 죽어간다, 이제 옆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둘러있고 이제 눈 감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눈 감기 전에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볼 때 이건 운명이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것. 근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운명으로 인도하셨는데, 데스티니로 인도하셨는데, 보니까 순간순간 내가 한 거였어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거라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복음 한 끼를 들으러 오신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서 오신 거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와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니까, 지금. 생각이 있어도 그 생각이 약한 거예요. 그 영내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을 듣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해. 왜냐면은 제가 이 복음 한 끼를 맡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저는
강하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많이 갔습니다. 뉴질랜드부터 하와이부터 뭐 스위스부터 많이 갔습니다. 근데 가본 결과 거기가 거기예요. 세계 테마 여행 나오면은 다 본 것들이야. 여기나 거기나 약간의 차이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그게 그거고 여기가 저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맞아요. 음식도 맛있는 거 먹어보면 처음 한두 번만 맛있지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소원을 일으켜주지 않으면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없고 감동을 받을 수도 없고 영광을 돌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는가? 가장 큰 소원을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서 복음의 맛을 알겠다. 자, 이것이 뭐라고요? 절대 미각.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사람은 미각, 후각, 청각, 촉각, 시각이 살아있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청력이 있어야 듣는 거 아니에요. 미각이 있어야 맛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시각이 있어야 보는 거 아니에요. 촉각이 있어야 만지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입으로 먹은 바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냄새를 맡아본 바요, 글쎄 냄새, 향기. 예, 지금 아가서, 요번에 아가서 주제가 향기예요. 우리 안에서 향기가 나는 것을 맡을 수가 있다. 그 향기는 주님에게서부터 전염된 향기다. 그러니까 보세요.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시각, 촉각. 맞나? 6개? 우리가 이것이 다 살아있는 채로 그 주님이 경험이 되잖아요. 근데 이 경험된 것이 이게 진짠가 가짠가를 검증하려면 복음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이건 주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데 검증이 안 되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그 공동체가 함께 그 뜻을 나누고 같이 이루는 그게 공동체거든요. 만약에 리더에게 안 주더라도 거기 앉아있는 어떤 멤버에게 하나님이 그날따라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거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어. 그럼 그게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그게 주님의 생각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라도 복음으로 그것이 저기가 돼야 돼요. 검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그 믿음은 바로 생각으로 들어가서 소원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이 일어나서 그 소원을 따라갔더니 그 소원을 따라가는 그 과정은 쉽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포기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십시오라고 그 권한을 그분에게 이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매일매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소원을 따라가고 능력을 통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요. 방송으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본부에 나주노타리 본부에 요청하시면 이 페이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퍼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더 잘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복음 한 끼를 잘 잡수시고 소화가 되어 가지고 이제 더욱더 다음에는 복음의 맛이 막 살아나서 정말 나는 복음을 더 먹고 싶어. 암만 먹어도 질리지 않아. 그리고 정말 맛있어. 그리고 이 복음을 먹었더니 예수님을 먹은 거야.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막 소화가 돼가지고 그분이 나의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나를 막 움직이고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낼 때 우리는 피조물이 창조주가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몰랐던 것이 알게 되면서 눈이 뜨여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영이 막 충만해지면서 감정까지 막 살아나가지고
그냥 뭐 썼다 하면 글이 나오고 막 그냥 끄적끄적하면 시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시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허무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 소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약할지 모르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비록 지금 딴 사람이 볼 때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요. 그 풍성함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풍성함, 그것을 뺏기지 않겠다는 열정.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잖아요. 그럼 안에서 막 소원이 일어나면서, 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이 막 일어나면서 그냥 갑자기 나로 하여금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별 볼 게 없어요, 지금 이게. 근데 앞으로 되어질 것들이 상상이 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면서 그냥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채워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비록 주님이 내 뜻대로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내가 그분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오늘 내가 내 입으로 지금 이렇게 그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그분이 인식되는 것만으로도,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애벌레가요, 나비를 상상하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부산에서 주제가 나비였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천을 구해가지고 벌레 옷을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보니까 얼굴만 내놓고, 그 또 얼굴에 또 줄무늬는 또 줄을 만들어가지고 줄무늬 애벌레하고 노란무늬 애벌레가 둘이서 이제 사랑하다가 이제 사랑했어요. 근데 헤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노란무늬 애벌레가 나비 얘기를 하니까 줄무늬 애벌레가 굉장히 자격지심이 느껴진 거야. 얘는 내가 모르는 얘기한다. 얘 이상한 애야. 그래서 결국은 성격 차이로 인해서 헤어지게 돼요. 터덜터덜 이제 줄무늬 애벌레가 걸어가는데 갑자기 뭐가 막 온갖 벌레들이 모여가지고 막 산을 이루더니만 뭐 벌레들이 막 위로 막 올라가고 막 올라가다 맨 위에 있는 벌레가 갑자기 쫙 하고 나비가 날아가는 거야. 그때야 이 회색무늬 애벌레가, 줄무늬 애벌레가, 노란무늬가 말한 게 저거였구나. 그래도 얘는요, 늦게라도 나비가 뭔지를 알게 됐잖아요. 노란무늬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 한 번도 안 본 것을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트리나 포울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보면은요, 내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거기 안 나와, 얘기가. 노란무늬 애벌레는 어떻게 그걸 알게 됐느냐, 이거예요. 나비를 볼 때마다 뭐가 떠올라요? 내가 지금은 흉측한 벌레. 이렇게 막, 그냥 보기에는요, 그냥 벌레가 좋은 예쁜 벌레가 어디 있습니까? 벌레는요, 예쁜 벌레가 없어요. 다 뭔가 이상해, 애들이 이렇게. 가는 것도 이상하고, 털도 막 이상하게 나 있고. 그런데 걔네들이 번데기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일하는. 그거를 변태라고 합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걸 변태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저는 하나님 참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게, 그 징그러운 벌레가 그 예쁜 나비가 되도록 하셨다니.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시는 뭐예요? 우리가 나비가 될 자들인데 그 나비가 될 것을 알고 살아가는 애벌레. 그 애벌레 이름은 의인 애벌레, 성도 애벌레. 이렇게 앞으로 이제 애벌레 이름 하나 붙여가지고 노란무늬, 줄무늬, 뭐 파란무늬, 뭐 찌그러진 머리 해가지고 전부 다 애벌레 이름 붙여가지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애벌레들의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나비가 될 것을 기다리면서, 애벌레가 나비 얘기를 할 때 다 똑같이 나비,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비라고 하는, 너희는 이제 나비야. 애벌레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비야. 우리가 거지같이 살아가는데 너는 왕자야. 우리가 여전히 과거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늘 헤매요. 그런데
너는 이제 나의 신부야. 그러면서 너를 이제 왕자답게, 신부답게, 나비답게 살게 해줄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게 해줄게. 아, 너무 좋은 거죠.